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출발하시고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기쁨이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믿음의 소망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부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사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부터 27절 말씀 오늘 아침에 나눕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시내 광야에 이르렀던 모세가 참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백성들에게 나아갈 길을 가르쳐 줘야 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을 재판하려고 하루 종일 시간을 들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흔히 20만 명, 40만 명, 여인들까지 하면은 아이들까지 하면은 40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많은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40년이라는 동안 생활이 있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사는 바로 그런 곳이다 보니까 다툼도 있었고 분쟁도 있었으며 여러 가지 갈등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모세에게 와서 모세에게 고하면은 이 모세가 듣고는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재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재판 속에서 그냥 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냥 재판을 한 게 아니라 네가 옳다, 네가 그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재판을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어디에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 재판하는 모세의 역할 중에 큰 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느라고 모세가 힘듭니다. 물론 기쁨으로 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일들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모세가 열심히 수고해서 하는데 그 모습을 본 이드로 장인이 뭐라 그러느냐 이 일이 너무 중요한데 혼자 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기력이 쇠할 것이다. 그러니까 번아웃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번아웃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지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번아웃의 순간이 반드시 올 건데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워서 물론 중요한 일은 모세가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들에게 맡겨서 재판하도록 해라. 사람들을 세우고 그 위에 또 이 단계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스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는 그 말대로 했다라고 하고 있죠. 우두머리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이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고 모세는 큰 일들을 감당했다. 큰 재판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이 모습, 이러한 체계는 여기에서부터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도 존재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과적인 다스림의 방법이었고 또한 함께함의 하나의 비결이었습니다. 그 비결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 모세 그리고 이드로 뿐만 아니라 세워진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말입니다. 모세가 모든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모세가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미덥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 모세가 어쩌면은 자신이 해야지만 가장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자기의 일을 놓칠 못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 이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을 하는 결과 그것이 항상 기쁨이며 영원히 만족이면 좋은데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번아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제안한 것이 뭐냐? 사람들을 세우라라는 건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 능력 있는 사람들, 백성들 가운데도 지혜가 있고 또한 잘 다스리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을 삼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이 했던 일을 나누어 준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모세는 판단하고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의 역할은 바로 가르침이었고 지시함이었으며 비전을 보이는 일이었다면 그 밑에 있던 백성의 지도자들의 일은 작은 일에 판단하는 일, 그 일을 잘하면 나라가 편해지고 백성들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드로가 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인데 그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라, 이렇게 백성을 다스려라 라고 권고를 하고 지혜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저는 참 특별한 게요,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27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장이 땅으로 가니라. 모세가 보내었고 장인이 돌아갔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정말 기가 막힌 제안을 했습니다. 지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드로의 마음 혹은 모세의 마음 속에 이 장인이 이드로가 내가 계속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한 모세는 장인이 내 옆에 있으면은 힘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인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훨씬 도움이 되고 또한 가족이 어디 배신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드로는 이렇게 중요한 조언을 하고 또한 중요한 일을 했지만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보냅니다. 아니, 이러한 제안, 중요한 일에 대한 무슨 특별한 답례나 아니면은 그 보답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드로에게도 맡겨진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중요한 재판과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했다면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작은 재판을 심판하는 역할을 했다면은, 이드로의 역할은 이제 엑스타는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또한 사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세상에는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의 정치 이야기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것은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또한 기쁨이 됨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사람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아픔으로써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